특별히 더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잠시 따라서 하겠습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다시 한번요. 말씀이 능력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생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서 우리로 살게 합니다. 그런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넘치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화곡동에서 사역할 때에 이런 귀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귀한 아이가 중3짜리 여자아이가 교회에 오게 됐는데 이모를 따라서 교회를 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이모는 학교 선생님인데 이 집사님이셔서 이렇게 조카들 그 신앙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하니까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똑같이 엄마도 학교 선생님이었는데 엄마는 좀 교회를 좀 이상하게 생각을 좀 하는 그런 경향이 있으셔서 교회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이 중3 때 나온 이 아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지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리고 성경 공부도 늘 참석을 잘 했습니다. 그런데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이 예쁘고 발랄하게 잘 뛰어놀고 웃고 하던 이 친구에게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어떤 질병이 찾아왔는가 하면은 여러분 혹시 근무력증이라고 아셔요? 근무력증. 네, 근무력증에 걸리면은 그렇더라고요. 온몸에 있는 근육이 점점 힘이 빠져나가고 힘을 잃고 그렇게 되는데 뛰어다니던 사람이 뛰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근육으로 하는 모든 일들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 아이도 그렇더라고요. 근데 제일 처음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은 얼굴 한쪽이 이렇게 내려앉더라고요. 얼굴 한쪽이. 얼굴도 근육이다 보니까 이쪽 한쪽이 힘을 잃으니까 이렇게 내려앉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잘 뛰고 발랄하던 친구가 걷는 게 힘들어지고 그리고 걷지도 못하고 이제 앉아서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누워 있을 수밖에 없게 되고 그리고 힘이 없으니까 이 수저를 들 힘이 없어서 밥을 먹는 것도 이제 못하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나중에 이게 힘을 잃다가 나중에 심장의 근육까지 힘을 잃어서 멈추게 되면은 사망을 하게 되는 이게 근무력증이 있더라고요. 무섭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고3 때쯤 됐는데 이 아이가 지금 집에서 이렇게 누워서만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부활절 전날이었습니다. 부활절 준비를 토요일날 가서 열심히 하고 그 부활절 전날 이제 이렇게 쉬는데 전화가 왔어요. 새벽에. 아이가 급하게 세브란스에 이제 병원에 들어왔는데 아이가 조금 더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수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와서 기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새벽에 쫓아갔습니다. 갔는데 그렇게 전화했던 이모는 잠시 자리를 비우고 이 아이만 중환자실에 있더라고요. 들어갔는데 이 아이가 저를 보고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들어갔는데 이 간호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아이가 수술을 하려면은 이 상태로 수술이 안 되고 조금 몸 상태가 좀 좋아져야 수술이 가능한데 지금 상태는 수술이 안 된다. 이 아이에게 가서 이제 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에게 먼저 말을 했습니다. 은주야, 우리 하나님을 네가 믿지? 예수님은 네가 알고 있지? 이렇게 물으니까 은주가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럼 목사님, 선생님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살리시고 죽은 자도 살리신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제가 배웠고 제가 믿고 있어요 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나마 말은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마음 가운데 제가 위로를 받으면서 그래 은주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너와 함께 계신 줄 믿는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자라고 하고 이제 기도를 해주고 아이가 잠드는 것을 보고 제가 떠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부활절 행사를 다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또 신방하고 좀 많이 바빴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일 후에 이제 신방을 가게 됐습니다. 세바스에 갔는데 여러분 뛰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누워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스스로 이렇게 하던 아이가 3일 후에 갔더니 침대에 걸터앉아서 밥을 먹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물어보니까 그 부활절 새벽에 누군지 모르지만 그분이 자기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 시간을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때는 어떤 의사나 간호사가 거길 찾아온 적도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의 기억이 그 아이에게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고 또 그 은혜의 기억을 가지고 이 은주는 그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3을 졸업하고 나서 이 아이가 바로 시집을 가더라고요. 그리고 애 엄마가 되었어요. 그 지금도 이제 가끔 연락이 옵니다. 아기가 잘 크고 있다고, 믿음으로 잘 양육하고 있다고. 여러분, 이런 은혜의 기억, 믿음의 기억, 이 말씀의 기억이 오늘도 우리에게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오늘 내용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은혜의 기억을 세우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제일 처음에 한 일? 예, 지금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지 않고 이제 보통 성도님들에게 물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뭘 했습니까? 그러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여리고성 쳐들어간 일 얘기부터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길갈에서 돌을 세우는 일을 했다라고 오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는 일들, 바로 이 기억을 세우는 일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오늘 본문 말씀 앞쪽에 3장, 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이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내용들이 있어요. 여러분 요단강에 가보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혹시 요단강에 가보신 분 계세요? 네, 성지순례 가보셨죠? 요단강에 가보니까 아주 멋있고 넓고 큰 강이시죠? 예, 그렇게 이해하는 분들은 안 가보신 분들이죠. 요단강에 이제 성지순례 가셔서 요단강 여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건너간 곳입니다. 라는 데 가서 보신 분들은 대부분 하는 반응이 있습니다. 이게 요단강이야. 이런 반응이 처음에 다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이건 뭐 요단강을 가르고 자시고 할 것이 없어요. 그냥 또랑물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 주변에 가면은.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 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내용이 드라마틱하게 나와요. 여러분, 거기 가본 사람들은 여기 무슨 기적이 필요해. 그냥 건너가면 되지.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럴까봐 오늘 성경 앞쪽에 3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곡식 거둘 시기에는 그 언덕까지 물이 차고 넘쳤다라고 그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에 시골에서 자라서 이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제가 살던 동네에 이 개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리가 있는데 그 개울이 평소에는 물이 다 말라 있어요. 물이 한 좁게 흘러가고 그 나머지 부분은 넓게 그 모래사장이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뭐 공도 차고 야구도 하고 아이들하고 뛰놀고 하는데 이제 비가 오고 홍수가 나면은 그 넓은 모래사장이 다 잠기고 뚝에 있는 언덕까지 물이 막 차서 흘러갑니다. 물이 세게 푸르게 흘러가요. 절대로 사람이 아무리 힘이 세고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거기를 그냥 건너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저는 그 요단강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때가 바로 이런 때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을 이해하게 되죠. 그런데 왜
하필이면은 이렇게 물이 적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건너가게 하시지, 가나안으로 건너가게 하시지, 왜 하필이면은 그렇게 물이 차고 넘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셨을까요? 물 없을 때 가면 되잖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가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과 같았나니. 여러분, 너희가 나오고 우리가 나옵니다. 여기서 너희는 누구고 우리는 누굴까요? 다 같은 민족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여호수아 그리고 갈렙 이 두 사람 외에는 홍해를 건널 때 있었던 사람이 없습니다. 다 죽었어요. 광야 땅에서.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다 광야 땅에서 다 신생아들인 거죠. 다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기적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모습처럼 그 홍해를 건넜던 그 모습처럼 오늘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라는 거죠. 봤다는 겁니다. 그 내용에 대한 내용을 그 상황에 대한 내용을 오늘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많을 때에 그 건너게 한 것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것이 바로 예전에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널 때의 모습과 흡사하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는 사람의 어떤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그것을 보게 했다는 겁니다. 왜 이것이 필요했을까요?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이 들끓고 있고 강대한 민족들이 있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일들을 통해 또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보지 못한 겁니다. 홍해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지만 뭐예요? 아무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카더라 통신밖에 남지 않은 거죠. 그런데 실제로 눈으로 이제 그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은 그 요단강이 갈라져서 마른 땅을 건너는 모습과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을 건너는 모습이 똑같이 나오고 있어요. 다른 것은 이제 하나는 바다고 하나는 강이라는 거. 그리고 바다는 갈라져서 양쪽으로 물이 벽처럼 쌓였다라고 출애굽기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은 위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거잖아요. 밑에 거는 쭉 흘러가 버리고 위에서 내려오던 것이 쌓여서 벽처럼 쌓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통되는 것이 3장 16절에 보면은 물이 벽처럼 쌓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우리가 이성적으로 믿을 수 있는 것만 믿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물이 벽처럼 쌓였다면 그렇게 믿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모세의 기적이나 이 요단강에 대한 얘기들은 어떤 조수 간만의 석차 그런 것들, 썰물의 그런 것들, 저 제구도나 대구도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로 설명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그렇게 생각할까봐 물이 벽처럼 쌓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와 함께 계셔서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들이시고 그 가운데에 가나안 땅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강력한 체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힘이 되게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4절 말씀에 보면은 그것을 왜 하나님께서 하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하시는가? 이 땅의 모든 사람들, 특별히 너희 자손들이 그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24절 말씀, 25절 말씀에 이어서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는
너희 자손으로 이것을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한다라고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자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자손과 이스라엘 백성의 자손이 다른 자손입니까? 결국 같은 식구들이죠. 여호수아의 특징,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우리 자손, 내 자손, 너의 자손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 우리 공동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게 다루었다는 거죠. 우리 자손이라는 겁니다. 결국 너희 자손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알도록 하겠다, 경외하게 하겠다라는 것들. 이것이 결국은 여호수아는 내 자손이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 자손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에 우리 자녀들을 내 자녀들로, 내 자손들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에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대를 이어가고 큰 은혜를 하나님 앞에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상도동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권사님 한 분이 그 초등학교 아닙니다. 중학교 1학년입니다. 중학교 1학년 반을 늘 맡아서 아이들을 가르쳤을 겁니다. 그런데 이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이 특징이 뭡니까?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죠. 나가서 뛰어노는 거 좋아하는 아이들이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을 데려다 놓고 예배 끝나고 나서 30분 동안 공각 공부, 분반 공부를 하는데 이 30분 동안을 1분도 빼놓지 않고 딱 30분을 맞춰서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분반 공부는. 다른 반들은 형들이나 다른 반들은 이제 뭐 한 10분만 좀 지나고 20분 지나면 막 이렇게 딱 흩어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 권사님은 이 30분을 성경 말씀을 그대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반이 된 중1 아이들이 인생이 꼬였다 막 이러면서 힘들어하는 거죠. 그런데요, 그렇게 힘들어했던 아이들이 다 성장을 해서 이제 40대, 50대가 되면서 어떤 분들은 목사님들이 되고 어떤 분들은 장로님들이 되고 또 교회의 중직들을 맡고 또 회사나 직장에서 그 성공한 세상적으로도 성공하고 믿음으로도 성공한 사람들이 다 되었습니다. 그 중학교 1학년 때가 70년, 80년대였다고 얘기를 하죠. 그 권사님이 은퇴하시고 나서 이제 어느 날 부고의 소식이 들려오게 되는데 이 권사님이 돌아가시게 되었다라는 부고의 소식을 듣게 돼서 그때의 학생들이었던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었던 학생들이 다 왔어요. 소식을 듣고 장례식장에 오게 되는데 각 반이 여러 반이었으니까 그런데 이 권사님은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례식장이 꽉 찼어요. 다 학생이었던 그 제자들이 다 몰려온 겁니다. 이제 권사님이 장례를 진행을 하는데 그 영정 앞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 권사님이 늘 보시던 성경책이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책 옆에 몇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뭐가 있는가 하면은 눈에 띄는 것들이 그 반 아이들과 함께 찍었던 사진들이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사진 찍으면 보통 어디서 찍었습니까? 교회에서 반 아이들이 사진 찍으면 선생님과 대체로 제일 많이 찍는 데가 교회 앞에 내려오는 계단. 거기에 반 아이들과 함께 늘 사진을 많이 찍었습니다. 그 권사님이 맡았던 반 아이들과 사진 찍은 것들이 다 거기 있어요. 한 10몇 장이 다 있는데 그런데 그 사진 뒤에 이렇게 딱 돌려보면은 뭐가 있는가 하면은 영수, 장래 희망, 기도 제목 이런 것들이 그 사진 뒤에 다 써져 있는 거예요. 권사님이 늘 보시던 그 성경이에요. 그리고 그 권사님은 그 성경을 가지고 그 사진을 보면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평생 그렇게 내가 맡았던 한 번 맡았던 아이들이라도 그렇게 기도해 왔다는 거예요. 그 장례식장에 왔던 그 제자들이 이 성경 가운데 있는 그 사진과 그 기도 제목들을 보고 그제야 깨달았어요. 내가 잘나서 내가 믿음이 있어서 성공하고 승리한 줄 알았는데
우리 어머니 권사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해오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감격을 받게 돼요. 여러분, 이 권사님은 자녀가 없었어요. 내가 맡았던 모든 제자들이 나의 자녀였던 겁니다. 그렇게 평생을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왔던 그 제자들이 그 성경책을 이렇게 다 사진도 찍고 이걸 기념으로 해서 기억을 하면서 신앙을 이어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 나오는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 우리 자손들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장하는 교회들의 특징은요,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나의 자녀를 잘 양육하는 교회들입니다. 여러분, 미국 교회와 유럽 교회들이 많이 다릅니다. 이제 선교를 잘 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계셔서 제가 이런 말 얘기하기 좀 뭐하지만, 유럽 교회는 독일 교회 빼놓고 유럽 교회와 그 미국 교회는 이 지금 교회의 판도들이 많이 달라졌어요. 유럽 교회는 말 그대로 많이 문을 닫습니다. 제가 아는 이제 목사님들도 영국에 가서 그 한인 목사님도 한국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국에 가서 목회자들이 없으니까 현지인 교회에 목회자들이 없는 교회에 주일날 5교회, 6교회를 가서 주일날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영어가 서툴지만. 그런 분들이 여러 분이 있습니다. 그만큼 교회들이 덩치는 큰데 사람이 없어요. 다음 세대를 키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 교회는 좀 양상이 달라요. 뭐 동성애 얘기, 뭐 여러 가지 이런 뭐 신앙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교회들은 나름대로 신앙을 지켜가는 독립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장하는 교회들 계속 성장해가고 있어요. 큰 교회들은. 그리고 거기 가서 미국에서 보고 느꼈던 것들이 뭔가 하면요. 교회 예배를 드리면서 아이들을 그 예배 가운데에 장년들이 예배하는데 그 장년들이 예배하는 예배 가운데 초청을 합니다. 예배하는데 데려다가 여기다 놓고 매주일 그러더라고요. 데려다 놓고 그 아이들을 맡은 선생님이나 목회자가 앞에서 아이들에게 설교하고 그리고 나서 아이들이 나가고 또 어른 예배가 계속 진행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입니다라는 것들이 교회 안에서 인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교회가 계속 성장을 하는 모습들을 지켜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어린이 주일을 지금 오늘 보내고 있는데 어린이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있습니까? 저 구룡에 있을 때 한 집사님, 권사님 가정이 이제 부부신데 은퇴 안수 집사님, 권사님, 은퇴 권사님이신데 늘 이 하시는 게 있어요. 어떤 그 성탄절이나 부활절이나 어떤 행사들 할 때 이 부부께서 아이들 위한 선물을 준비하시더라고요. 그 선물을 준비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우리 손주들 주는 거하고 똑같은 걸 해가지고 왔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왔어요. 그분들 보면서 제가 많이 자극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주는 거 어떤 거 줍니까? 어떤 교회는 그래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싼 거,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싸지만 괜찮아 보이는 걸 줄까? 이런 생각들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 이 아이들이 당신의 손자하고 당신의 아이들이라면 이거 주겠느냐라고 제가 묻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아이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주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 자녀들로 우리가 믿음의 자녀들로 우리가 여기고 있습니까? 믿음의 자녀들로 이 아이들을 대할 때에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 위해서 좋은 것들로 주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21절 말씀에 보면은 이 12돌들을 세운 것이 무엇을 위해서인가 하면요.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다시 한번요.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돌들을 세운다는 거예요. 세워놨을 때에 자녀들이 묻는다는 거예요. 자손들이 묻는다는 거예요. 아버지, 할아버지, 저 돌이 뭐예요? 라고 묻도록. 그것을 세워놓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작업이 우리 교회에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에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가운데에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미래 세대가 바라보고 장로님, 집사님, 저게 뭐예요? 라고 물을 수 있는, 그 가운데 믿음을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들마다 이런 것들이 매우 필요합니다. 믿음의 기념들을 세우는 일들.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것이 혹시 우상이 될까봐 막 없앴는데 열을 올리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기념하고 기억하게 하는 일들을 세우는 일들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왜 이렇게 걸어놓습니까? 그것을 보고 주님을 기억하게 하도록 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바로 그런 겁니다. 성찬식을 오늘 진행을 했는데, 거행을 했는데 성찬식을 왜 합니까? 주님의 그 피 흘리심을, 그 사랑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그거 외에도 우리에게 그런 기억과 기념을 위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는 우리 자녀들이 볼 때에 무엇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 믿음을 기억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믿음의 돌 생각할 때에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의 돌이 되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길간의 돌이 되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증거다. 내가 바로 본받을 만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어른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이 주를 본받은 것 같이 나를 본받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인사를 좀 할까요? 이렇게 인사를 해보겠습니다. 나를 본받으세요. 자, 여러분 좀 힘드시죠? 예. 여러분, 이런 것들이 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본받으세요. 내가 주를 본받는 것처럼 나를 본받으세요.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주님을 본받은 것처럼 나를 본받았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 돌을 세운 것처럼 오늘도 우리 자녀들 앞에 세우고 우리 교회에 세우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은혜, 은혜의 기억, 이것들을 잘 세우고 다음 세대를 믿음 가운데 세워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